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음모가 이제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라는 그런 음모가 있습니다. 곧 은 30에 예수를 넘겨줄 터이니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이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본문은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으시리라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환호하고 호산나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도무지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셨으니 왕이 될 것이라 여겼지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의해서 예수를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고 가룟 유다는 그들과 함께해서 은 30에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가진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그러니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닦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퍼집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아니, 어떻게 저 비싼 향유를 깨뜨리는가, 허비하는가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그 비싼 향유를 지금 쏟아버리는가? 여인은 그러나 허비하거나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값이었는가? 성경은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값을 오늘날 한 사람의 1년치의 연봉쯤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으로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또 값진 향유를 이 여인이 쏟아버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수근거려 얘기합니다. 아니, 저것을 왜 쏟아버리는가? 저것을 저렇게 허비하는가? 저것을 가져다가 팔면 그만한 많은 돈을 받을 것이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터인데 저렇게 한순간에 그것을 쏟아버리는가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라는 거죠. 가만두어라. 그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가만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예수님도 자신을 위하여 한 일을 그렇게 쏟아버려도 허비해도 그만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은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죽음을 준비한 장래의 기름 부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죽으심이 이제 죄인들의 한 명처럼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죽음 앞에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그 시신을 유대인의 장례에 의해서 처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새로 판 무덤에 장사할 뿐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그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시신에 기름을 바르거나 향유를 붓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내려서 자신이 판 새 무덤에 넣은 것뿐 아무도 이 시신에 대한 장례법을 따라서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활 곧 안식일이 끝난 첫날에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하지 못한 그 장례 예를 드리고자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이 맞이하게 될 그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듯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헛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비하는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을 알지 못하니, 믿음을 알지 못하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렇게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가? 그들의 재물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가? 참 한심하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 시간을 허비했다,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주를 위하여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들, 더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하여 드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고자 때로는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괴롭혔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한 그대로 8절을 보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지도 않고 그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나는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3차례씩이나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어? 하고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보는 바처럼 예수님은 곧 왕이 되실 것이다 하는 그 기쁨에 휩싸여 있는 이때, 한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이 300데나론이나 되는 금액을 가지고 팔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할 시간,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니 바로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때나 언제고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져야 될 시간과 기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미 지어진 교회, 예배당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기회는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건축한다 할 때는 그게 바로 기회죠. 이미 지어진 교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회를 찾아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는 지나갑니다. 영원토록 내가 원하면 생각하면 언제나 있을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내 있는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소유들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재능들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언제나가 아니라 시간이 되면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때는 물론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육체를 가지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있을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지도 않는 이때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향유를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와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들, 그것들이 언제나 있겠다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다시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그때 딱 한 번의 기회에 주를 위하여 아무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죠. 봐라,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 그 값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겠다고 말하지만 그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다. 너희 곁에. 언제나.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건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 사라지죠. 기회는 사라지죠.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그때 주님께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난 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도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일도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알려지게 될 것이고 이 여인의 행위도 함께 복음과 함께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 여인이 주를 위하여 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때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인이 행한 일을 칭찬하시고 복되다 말씀하심처럼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소자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대접하는 것까지도 나는 기억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새벽 단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를 다른 사람보다, 그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하고 의롭지, 이런 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주의 그 고난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한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난도 이 주님의 고난에 비추어서 우리도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그 고난을 닮아갈 수 있다면, 아니 그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담당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혹시 주님의 고난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고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합니다. 왜 주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가 팔 것을 아셨을 텐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가장 가까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죠.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돌이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가 되어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택해 주심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간 어느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그냥 은혜예요. 그냥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주 앞에서 바라겠습니까?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주 앞에 설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되면 우리가 그 고난 조금이라도 내가 담당할 수 있다면 혹시 주님의 고난이 작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 모든 고난도 담대하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아침, 한 여인은 주를 위하여 아무도 행하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가장 복되다라고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복음과 함께 들려지는 이 여인의 행위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 아낌없이 기회를 따라 시간을 따라 온전히 드려짐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 잘하였다 하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우리를 주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사 주를 위한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우리도 주님의 고난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섭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고난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시간들 또한 기회들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다하여 시간과 능력과 재능과 또한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시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고 내게 좋은 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기억하며 주의 고난 앞에서 모든 성도들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세임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복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토록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날 주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나가는 직장에서도 또한 행하는 모든 일터에서도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들마다 하나님 잘되고 형통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